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일러라. 아멘. 오늘 강한 자를 결박하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뭐지 집혔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파리들의 왕이란 뜻인데 파리의 속성과 귀신의 속성이 비슷하다 싶어서 귀신의 왕, 파리의 왕 이렇게 더러운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의 왕. 이스라엘 지명의 가나안 땅에 그 신들은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그 아세라는 여신이고 이 바알세불 바알신은 남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남신과 여신 중에서 여신은 풍요의 상징. 그래서 여신 아세라 여신상은 아기를 많이 낳고 젖을 많이 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해서 이 가슴이 6개씩 이렇게 달려있고 그래요. 이 바알세불은 이제 남자의 강한 힘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진다도 믿으니까 바알세불 축제에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의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참여하고 그래서요. 근데 이 바알이 누구한테 집혔다? 예수한테 귀신이 붙었는데 그 귀신도 아주 더러운 귀신의 왕이 들어붙었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분별하지 못하면 좀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이 그 영적인 세계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고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기다려 보면 영은 반드시 뭘 맺는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영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런 사역자도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임했는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천지 이만희 씨가 영이 임했습니다. 그 계시록의 말씀을 성경을 1000독을 넘게 했어요. 경북 청송의 고향이시거든요. 박태선에도 속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그랬다가 또 장막선 유재일이한테 속아가지고 2번 이단 종파에 속고서는 이것들 하면서 낙향해가지고 원래는 이분이 나병이 있어요. 나병이 있어서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 병을 나사보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만 이단에 걸려든 겁니다. 이단에 걸려들어서 박태선이 쫓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장막승제 유재일로 갈아탔습니다. 2번을 그렇게 속았어요. 2번 속고 유재일이 감옥 가고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 이제 이만희 씨예요. 유재일이가 누구냐 하면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 경북 청송에 낙향해가지고 혼자 성경책만 읽는 거예요. 혼자 성경책을 읽으면서 영적 지도를 받지 않으면 영이 이상해져요. 특별히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하고 들어갈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정결입니다. 반드시 정결해야 돼요. 피 묻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들어가야 돼요. 혹은 중생의 은혜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천독 넘게 쭉 읽다 보니까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이 찾아오는데 그 영이 성경 말씀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성경을 열어준다. 성경이 열리고 풀리고 목사님들 성경을 푼다, 열어준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풀어줄 수 있고 열어줄 수 있습니다. 풀어준다는 말은 해석해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풀어놔서 결론이 뭔지 압니까? 결론이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잘 풀 줄 모르는 목사님이나 성경을 잘 푼다고 해석하는 목사님이나 결론은 똑같아요. 이살 저살 붙여서 저는 상담학을 공부해서 상담적 심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쫙 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결론은 뭐냐?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좀 사랑합시다. 결론은 늘 똑같아요. 예? 설교 많이 들으면 설교 듣는데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푼다 하는데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그 푸는 재미에 빠지거든요. 신천지가 성경을 푸는 재미에 빠졌어요. 풀어주는 영이 붙어가지고 이것도 풀어 저것도 풀어주니까 막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영은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둠의 영은 절대로 우리를 따라합시다. 회개로 이끌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은 절대로 우리를 회개로 이끌지 않아요. 그래서 정결로 이끌지 예수 피로 이끌지 않아요. 그럼 자기가 열매를 아까야 모를까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영을 열심히 따라가는데 깨닫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기 안에 죄성이 안 꺾여요. 여러분 죄성이 안 꺾인 놀라운 진리 뭐하고 비슷합니까? 불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죄성이 안 꺾여서 온갖 죄 다지면서 천하 모든 삼남만상 이치를 다 깨닫는다. 지옥 갈 인생이 온갖 걸 다 깨닫는 헛된 철학과 뭐가 다릅니까? 소크라테스 철학 공부해 보이소.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잘 푸는지. 그걸 이제 우리 범인들은 잘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소양도 부족하고. 그러면 좀 기다려보면 돼요. 기다려보면 그 사람의 영의 열매가 나와요. 그 사람의 영의 열매는 두 가지예요. 따라 생명과 풍성입니다. 영의 열매는 반드시 회개와 정결을 통해 주는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쫙 임하면서 풍성이 오는 거예요. 풍성은 사람마다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어떤 영하고 싸웠는지에 따라서 은사도 다르고 가정에 어떤 문제를 지나왔느냐에 따라서 풍성의 종류도 달라져요. 어쨌든 그 다양한 풍성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목회자들 세계에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저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인데 찬양에 대해서 특화된 성령의 풍성이 와 있는 거지.
왜요? 그렇게 왜 와 있을까요? 찬양사역하고 거기에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일에 헌신하도록 그 방면에 기름을 부으시거든. 저 목사님은 말씀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다. 병 고치는 치유사역은 잘하는데 이 설교하시는데 어려움을 주는 목사님 꽤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 사역하는 분들이 이거 말씀 사역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근데 각자의 기름 부음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풍성은 그러니까 똑같다 다르다? 다르지요. 풍성은 다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은혜는 똑같다 다르다? 같아요. 같아서 생명은 똑같고 뭐는 똑같고 생명의 역사는 똑같고 풍성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마다 풍성이 달라요. 풍성의 은혜가 뚫고 나간 교회는 그 교회에 풍성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풍성 안에 젖어들면서 그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 영분별, 여러분 결국 나중에 열매로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온갖 풍성을 준다고 사꼬라를 다 붙여발라도요, 생명이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리적으로 잘 이상하게 간다. 그건 그 사람이요, 신학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잘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해석을 잘못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 이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교단의 방침은 아니에요. 교단의 방침은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용문산 기도원 같은 데는 그분들은 귀신론을 잘못 풀거든요. 귀신은 죽은 사람 중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이 사람은 120년을 살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놨는데 120년 동안 못 사니까 억울해가지고 구천을 떠도는데 그게 이제 빛이 된다. 불교식의 무속신앙의 귀신론이었죠. 그걸 이제 그대로 그분이 이제 여과 없이 받아들여요.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 누구야 하니까 시어머니다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교리적으로 잘못 신학을 안 했으니까, 신학은 안 하고 그런 성경의 원문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 귀신을 다 상대해 본 게 아니고 한정된 경험 안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다 보니까 그 흐름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하신 생명의 역사는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단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교단의 방식은 달라요. 어쨌든 열매로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서기관들이 감히 이 사람들이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그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비난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고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분들이 뭐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의 세계에도 이런 세계,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잘 몰랐고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런 영적 경험을 깊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의 반경에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몰라요. 신학교 나온다고 모른다고요. 그래서 비난을 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해 주시는데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요건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라가 스스로 뭐하면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사탄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서 주님은 뭐하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뭐하지 않고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세계에 질서가 있는데 사탄의 세계의 질서 속에 있는 그 사탄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은 그 질서 가장 대장 그 사람의 영혼에 잡고 있는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누는 것을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강하게 짓는 죄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짓는 죄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강하게 짓는 죄성과 영의 세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악한 영의 세계는 우리나라는 귀신을 쫓아낸 김씨, 입씨, 박씨, 죽은 시어머니, 억울하게 죽은 구천을 뜯은 누구, 옆에 애인이었는데 애인이 자살해 죽었다. 애인이 귀신 들어붙어가지고 자기한테 있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인도에 가면 귀신이 쥐로 나오고요. 뱀으로 나오고요. 인도에 가면 귀신이 전부 다 동물로 나옵니다. 인도 귀신하고 그 대한민국 귀신하고 DNA가 다릅니까? 귀신은 귀신이에요. 근데 인도에서는 동물을 가장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죽은 누구누구를 가장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밥을 받아 먹으러 부모님의 영이 오느냐? 아니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선고 가지고 이미 다 가셨어요. 가셨고 그 제사밥은 누가 받아 먹으러 오느냐? 그냥 헛개비것처럼 아무것도 안 오는데 그냥 우리만 의식을 치르고 있느냐? 아니요. 우리만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고 영이 와요. 영이 오는데 그 부모님을 가장한 그 온갖 그 동네 귀신들이 들어붙어가지고 그 뜯어먹고 앉아있다. 그걸 육신적으로 막 집어먹는 건 아니겠죠. 근데 뭘 먹느냐? 그때 경배하는 여러분의 경배를 먹는다고요. 그게 영의 먹이에요. 경배를 받으면서 영은 와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할 때, 첫 충문이 뭡니까? 유세자일이 나가잖아요. 그 충문을 하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문장이거든. 그 귀신 임재의 초청이에요. 저는 요즘 예배를 참여의 기도를 시작하지만은 전에 부목사를 할 때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그 제일 처음 시작하는 성령의 임재 기원으로 시작합니다. 오 성령이여 이 예배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의 성령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여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것을 시작해요.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면 믿음으로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악한 영의 임재를 기원하면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영을 불러들이고 왔으니 영이 왔다고 생각해서 넙죽넙죽 부모라고 생각해서 넙죽넙죽 절하는데 부모를 가장한 누구한테 절하는 거다? 귀신한테 절하는 거야. 귀신한테 절하고 귀신에게 절해서 귀신이 음식 먹도록 기다리고 먹고 난 뒤에 귀신이 하명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 듣는다고 이래 듣는 척 하는데 영이 예민한 사람은 귀신 말하는 거 듣겠죠. 진짜로. 듣고 그 다음에는 음복, 영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게 음복은 우리 신앙 안에서 말하면 거룩한 성만찬이 어둠의 세계를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믿고 은혜 아래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중에 실제로 나누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만찬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은 영적인 성만찬은 신령한 예배가 드리는 장소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예배 안에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이 임하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살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기 시작하면, 그걸 또 느끼기 시작하면 오늘 예배에 임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고, 애들은 오늘 목사님 전사님 억수 재밌지 합니다. 그럼 애들은 은혜라는 말을 모르니까, 은혜 받았다 이 말을 모르니까 억수 재밌지 귀에 쏙쏙 들어들이기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임재 안에서 말씀을 먹고 예수 피를 받으면서 우리 영혼은 그 예배를 자꾸 들여다보면 영혼은 정결해지고 사탄은 떠나가고 인생은 회복되고 그 복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죽기 사역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데, 결박하고 나면 강한 자가 결박되고 나서 나머지 쪼무레기들은 그냥 정리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뭐한다? 강탈한다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강력한 치유사역에는 이 강한 자 결박 사역이 펼쳐집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강한 자가 다르거든요. 강한 자가 달라서 그 강한 자를 잡는 은사가 그 사람에게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가 지나온 강한 자가, 그가 이겨낸 강한 자가 딴 사람에게도 들어붙어 있거든요. 같은 종류의 영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특별한 자신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진유의 은사, 진유의 은사를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진유의 은사 한 개 가지고 이것저것 다 고친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유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팔자 바뀌기 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생 팔자 바뀌기 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인생의 팔자 바뀌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강한 자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강한 자와 잡으십시오. 가정 안에서는요, 영맥이 있어요.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는데요, 작은 애는 엄마 맥을 따라갑니다. 하는 성격이나 하는 행동이나 행동 거지가 딱 저 엄마하고 비슷해요. 큰애는 제 맥을 따라가요. 그래서 둘이가 달라요. 작은 애 인생을 열어주기 원합니까, 사모님? 사모님과 싸워야겠어. 사모님과 확 꺾어 이기면 작은 애 인생 쫙 풀립니다. 뭔지 알죠? 작은 애 서울 보내고 난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 왜 행복하냐면요, 작은 애 그 까칠한 게 있잖아요. 내 딸 아치 뭐 해준다고 아침에 뭐 챙겨 놓으면 아빠 손 씻고 했나 하더니, 글쎄 내가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안 먹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야, 네 밥 네가 챙기물어. 재수할 때는 밥 챙기는 게요, 와, 곤욕스러운 거예요. 고기, 수입고기 사놓으면 질기다가 안 먹고, 질기다 해서 수비도 하고 연하게 만들어 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도 집에 안 맞으면 안 입고, 맨날 옷 사거든요. 옷 사면 이놈아 또 옷 샀나? 니는 돈이 썩어도 나. 오빠는 지방에 가면요, 옷만요 한 줄 쭉 걸려 있습니다. 이제 없으니까 훨씬 한 번 더 입에 발린 말 해보자. 근데요, 걔가 중학교 때
이렇게 야상 사도를 했는데 내가 오렌지 팩토리에서 아주 싼 거 비메이커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안 입는다는 거, 쪽팔린다고. 노스페이스 사달랍니다. 매장에 가봤어요. 30만 원 하더라고. 그래서 네 이거 사주면 우리는 딴 사람 다 굶어야 되나 임마. 안 사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4일을 그냥 맨 교육복, 교복만 입고 학교를 그냥 추운데 달달 떨면서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 가족은 카드 끌고 사줬어요. 걔는 내하고 이제 음식하고 옷 때문에 부딪힌 일이 많아요. 제대로 갖춰진 데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안 된다, 국밥 먹자 이랬거든요. 맨날 가성비만 찾고 아빠는 말면서. 그래가지고는 지는 내하고 밥도 같이 먹으러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옷하고 이제 음식 때문에 나하고 계속 부딪혀가지고 그게 이제 갈 때까지 그랬어요. 갈 때까지. 보내고 나니까 저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질이 누구 거냐면요, 아내 겁니다. 집사람의 기질이에요. 그냥 내하고 살면서 그냥 꺾기 가지고 저래 살고 있는 거지 아내의 본질적 기질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스스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집사람이 스스로 그러기도 하고 그 기질에 맞는 인생을 살면 또 되겠죠. 근데 본인이 너무 힘들 수 있거든. 집사람이랑 애랑 둘이서 뭐 구당땅 부딪히는데요, 아가 엄마한테 따박 말대꾸 하면서 그러는데 내가 아버지가 돼서 이놈아 니 엄마한테 니 지금 무슨 짓이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요, 가만히 듣다고 고소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사람이 내한테 맨날 그렇게 요래요래 했던 거와 똑같은 거를 이제 아가 마누라한테 하고 있더라고. 내 복수를 해준다 싶어서 고소해서 놔뒀어요. 근데 이게 가정 안에서 맥이 있다고요. 맥이 있는데 그게 본인은 내 천성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천성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런 게 없는 것을 천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육성에서 온 거예요. 육성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으면 그 강한 자를 잡으면 세간을 강탄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그 세간이 뭐게요? 요 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의 은혜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의 은혜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면 자기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풍성이 그의 인생에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풍성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원받은 것을 사단이 이걸 갈아버리게 되면, 강한 자가 눌러버리게 되면 이 풍성의 역사가 제한되어지거나 제대로 나타나지도 못해요. 제한되어진단 말은 그 사람 애법 괜찮게 살고, 그 사람 애법 성실하게 살고, 시골에 인심 있게 사는데 왜 저 사람 복을 참 못 받는지 몰라, 그런 분 계시죠. 그게 사단이 제한하고 있는 거라.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 믿기나 말기나 간에 그래도 저 사람이 참 복 주는 거 참 신기하지,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거 참 안 풀리더라. 그 집에 보니까 갔는데 그게 강한 자의 역사 안에서 그 사람의 인생에 덜 풀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제대로 복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자를 잡으셔야 돼요. 강한 자를 잡으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 몸속을 관통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막 관통해요. 관통하면서 뚫을 갈 때마다, 관통할 때마다 몸이 막 진동이 막 오게 돼 있어요. 몸을 막 흔들면서 들어가기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이 오기도 하고, 심하면 떼굴떼굴 뒹굴기도 하는 거예요. 다 뚫어지고 나면요, 그냥 손에 잔잔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진동이 오고, 배가 막 굴룩굴룩 하기도 하고, 그렇게 몸이 막 흔들리고 그래요. 그래 하세요. 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받으십시오.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는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웠으면 생활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로 그렇게 싸웠으면 생활의 자리에서 또 싸워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굉장히 절제해야 됩니다. 할 말 다 하면 안 돼요. 혈기 다 내면 안 되고요. 성질 나는 대로 그냥 막 죽이면 안 돼요. 가만히 정중도하면서 차근차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영은 쫓겨나가면 나가봐야 그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자리에 들어오려고 그런다. 지자리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 자기 자리에 들어오려 할 때 그냥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은 흔들면서 들어와요. 마음을 흔들면서 상한 마음을 딱 만들면서 들어오든지 어떤 죄를 짓게 하면서 들어오든지 그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영분별까지 갈 필요 없어요. 밤에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막 툭툭 튀나가고 특히 토하했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낮에 어떤 영이 날 찾아오는지 보면 돼요. 막 혈기 날리서 성질 막 냈다. 혈기 분노 영입니다. 근데 갑자기 낮에 갑자기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막 음란한 게 막 떠오른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속에 기도하며 싸웠던 그 영은 음란의 행위예요. 근데 그렇게 영과 정리해서 싸워 이기고 나면 그 강한 자가 결박되고 나면 그때부터 풍성이 오기 시작한다고요. 그 세간을 강탈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려고 했던 막혔던 축복이 그냥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위해 싸우세요. 영적 전쟁은 열매가 있거든요. 분별도 필요한데 어쨌든 분별하지 말고 싸우세요. 싸우시고 강력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싸우십시오. 싸우고 그 다음 낮에 찾아오는 그 영 보면 무슨 사건에 부딪히는지 누구하고 부딪히는지 입 꾹 다물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한 번 더 기도했어. 한 번 더 기도하면 그 사단이 틈타는 그 문에 딱 그냥 시멘트 딱 바르듯이 틈이 딱 메워져요. 사단이 여러분을 침입하는 그 발판들이 제거되어지면서 철옹성같이 하나님이 임재 앞에 머무는 은혜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역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종윤이가 잘 되려면 사모님이 싸워 이기십시오. 종인이가 잘 되면 누가 싸워 이기면 됩니까? 원뚱땡이 목사가 싸워 이기면 됩니다. 맥이 그렇거든. 그게 강한 자의 맥이 그렇게 흘러가서 그런 거예요. 원래 종인이와 종윤이는 맥이 달라요. 종인이가 엄마 맥이고요. 종윤이가 저 맥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자라가면서. 전성기돈 김성종 원장님이 작은 애 보고 그랬어요. 네 엄마 너무 좋아하지? 네 엄마 좋아하지 말고 아빠 좋아해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남자애니까 남자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그래 엄마 맥 따라가지만 아빠 맥 따라가 이 말도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몰랐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강한 자가 있어요. 예. 교회도 강한 자가 있어요. 교회도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 사단도 그 옆에 자기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한 자가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에 해치는 데 가장 1번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정에도 강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 내력이 가족력이 있잖아요. 그 집안은 대대로 간이 안 좋아서 간으로 가신다.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은 폐다. 그런데 영어로 풀어줄게요. 간이 안 좋은 집안은 그 영의 종류들 중에서 간에 들어붙은 영이 있어요. 주로 간에 들어붙은 영이 있어요. 주로 폐에 들어붙은 영이 있어요. 주로 척추에 들어붙는 영이 달라요. 그 영이 그 가정을 강한 자로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붙어서 그 육체의 질병을 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면요, 그 가족력의 질병도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싸울 볼만 합니까? 안 싸울 볼만 합니까? 우리에게 싸울 충분한 무기가 있다 없다? 싸울 충분한 무기가 있습니다. 싸울 무기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성령의 능력,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성령의 능력. 싸우는 전략은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싸우는 전략은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싸울 무기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 영과 싸워 이길 충분한 무기를 주셨고, 싸워 이기면 이런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싸울 전략도 우리가 배웠다면 실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실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예, 그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놈만 때려잡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강한 자를 복음의 능력으로 부수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서 끝까지 그 승리를 취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